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을 또 우리가 경건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에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것까지 따라왔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향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이 칼로 내리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가야바의 집에서 거기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때는 밤이었고 날씨가 추워져 하속들이 집들의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문 지키던 여종이 바로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불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했는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동산에 함께 있던 것은 내가 보았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결박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이자 반역자 베드로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박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체포를 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박되어 신문을 당하고 있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결박되어야 될 사람은 옆에서 불을 쬐고 있고, 결박받을 필요가 없는 분은 결박을 당하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두 장면을 오버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것은 베드로와 같이 혈기 많고 살기 등등하고 살인 미수죄를 지은 이 죄인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저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체포 당하실 때 울분을 참지 못해서 칼을 빼어들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한 바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변해 미움으로 바뀌고 어제 친구가 원수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세속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군중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이지는 못했지만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바로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살인자이거나 살인 미수자들입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결박을 받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신문을 다 당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1858년 독일의 뒤세도르프의 한 화랑에 한 여성이 하나의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귀에 큰 감동을 받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라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자와 같은 날 위에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날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살리기 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기 등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리기 등등했던 나를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자여 살인 미순자였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신문을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결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카인의 후예인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나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